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본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앞부분은 표적의 책, 뒷부분은 영광의 책. 표적의 책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또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면 그 표적을 보고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한 주님의 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오해, 강해 이런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강해의 목적은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오해하는 무리들이 제대로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 안식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참 생명이 된다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시선이 고정되어서 안식일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표적에 대한 유대인들의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 안식과 안식일, 또 주일의 의미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오해를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과 같이 주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마치 구약을 살아가면서 아직 오시지 아니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주일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죠. 그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배하며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소망하면서 기념하고 기대하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날은 썬데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일과 같은 날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롤스데이입니다. 그래서 매일을 주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고 그 시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응축하여 드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안식을 이루신 그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식과 자유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중의 삶으로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의 주중의 삶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눈에 띄는 게 우리의 영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주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영과 육을 아우러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배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이 이게 맞아요?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제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제물과 같이 죽을 때만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세상을 향하여 죽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 되는 삶, 살아있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spiritual worship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reasonable한 worship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원어로 로기케인이니까 이게 무슨 예배냐면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죽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죽어야 살게 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땅한, 합당한, 너무나 당연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와 삶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 그 세대라는 의미는 죄와 오염된 세상의 총체적인 사고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 죽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 분별하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께 지금도 끊임없이 애써서 경가시켜서 우리는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런 삶, 매일매일을 주일로 지키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했던 안식일, 그리고 오늘의 주일을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처럼 분리해서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두 번째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5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오해는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에서 출발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모르는 오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오해였죠. 그런데 지금 읽은 17절, 18절의 두 번째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를 아실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인격,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인식에 대해서 교육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들은 둘 다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오해와 무지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늘 19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까지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오해에 대해 설명하는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는 동일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19절, 24절, 25절 각 절의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헬라어로는 다 아시는 단어예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레고 휘민은 조금 어색할 수 있을지라도 아멘은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확실하다, 확고하다, 진리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나 축복이 이루어지거나 설교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so be it,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의미에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레고는 내가 말한다 1인칭이에요. 그리고 휘미는 너희들에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가르침이 있을 때 기도를 할 때 보통 스승들이 뒤따라 아멘 하면서 동의의 표시로 이 아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동의의 의미로 아멘 아멘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그 시작할 때쯤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시는 메시아적 선언. 이런 말은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시는 메시아적 선언으로서 그냥 아예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표현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 그 기독론이 집중되어서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조차 성령이 감동하여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믿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올 때마다 더욱더 신경을 써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23절, 19절에서 23절 한 이게 텀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20절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여기에 일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딱 머리에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안식, 새 창조, 구원에 속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 새 창조의 일, 구속에 속한 그 일을 보지 않고는, 다음 읽을게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한 것을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밝히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속사 새 창조에 속한 선한 일을 직접 보고 그 일만 한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적 권위로 선포하는 메시아적 선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서 일에 대한 일보다 다른 엉뚱한 사업을 벌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중심점이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화센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20절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선한 일, 구속에 속한 일, 새 창조에 속한 일, 그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의미입니다. 무난 동녀? 아니죠. 무녀 동남? 외아들이 아니라 성부이신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계시를 다 받는 그런 독점적인 계시를 받는 관계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성자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일들을. 그렇죠. 그러하기에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그 일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30절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게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나를 믿어야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당신에 대한 인격,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만이 하나님께서 해오시던 그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20절 하반전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봤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일. 더 큰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더 큰 일이 나와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은 요한복음의 용어로 말하자면 뼈죠. 사인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인데 그 일을 더 큰 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선명하게 세워지는 것이니까.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유효하게 놓치지 말고 큰 흐름을 꼭 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한 예수가 행할 더 큰 일을 향하여 조금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적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예수의 일, 더 큰 일에 대해서 21절에 우선 싹 보여줘요. 먼저 살짝 보여줍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이 나오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왕의 아들,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 이게 뭐야?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영생,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 더 큰 일의 정점에 클라이막스에 무슨 일이 있죠? 예.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을 향하여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21절,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과 심판, 영생과 심판, 구원과 심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과 독생자의 관계를 사용하여서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며 당신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하나님 그렇게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데 나를 바라봐. 내가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예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 오해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고 이제는 표적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사역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22절에 잠깐 언급한 심판을 모티브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4절, 25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기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탕탕탕 못을 박는 거예요. 24절을 봐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듣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동시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듣는 것, 이거는 하나의 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는지가 먼저 나와요.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에서 말씀하신 아들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성장하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말 같은 그 말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은 똑같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는 것과 듣는 것, 즉 연결하고 계시죠.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믿는 것은 생각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난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 때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시작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자, 그런 삶을 일컬어 본문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는지 24절 후반절 이 말씀 볼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영생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증거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사망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자는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꼼짝도 못하잖아요, 죽는 자는. 그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사망의 냄새만 드러낼 뿐이라고요. 죽은 자의 몸이 부패하는 그런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맡아보신 적 있어요? 우리 장모님은 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죽은 자의 시신이 냉동고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그 옆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쉬운 작별을 하면서 몸을 터치한 적은 몇 번이 있어도 썩는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썩는 냄새가요,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표현할 수가 없대요. 정말 살아가면서 맡을 수 없는 냄새라고 합니다. 영생한 자는 그런 냄새나는 상태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듣는 태도를 보면 바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자에 속해 있는지 죽어있는 자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영생에 속한 자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오늘도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일하고 계신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영영 안에 있어야지 자꾸 교회 또 말씀의 바깥으로 나아가서 마이웨이, 나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사망에 썩는 냄새를 내고 있는지, 예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나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영생과 사망의 심판은 오늘 이루어진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적 의미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 부활의 모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25절 말씀인데 25절 이하부터 29절 말씀인데 우리 29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최종 심판 때에 있을 일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이와 같이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한 일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인용하여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 이전에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예표했어요. 결국은 그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의 언약의 피로서 죽은 자에서 이끌어낸 것,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대로 피를 흘리게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거예요. 이 예수가 모든 양들, 저와 여러분,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우리들의 큰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양들은 큰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양입니다. 그 양들에게 있어 선한 일은 역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양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아까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선한 일,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나오는데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시니라. 즉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성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믿어 그와 연합하여 온전히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아, 나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메시아라고 생각해?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은 성경의 메시아 사상과 전혀 다른 거야.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독생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더 이상 사망의 냄새를 내지 아니하며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소망을 두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거야. 이렇게 주님은 오해를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과 생명의 냄새,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만약 한치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그 믿음의 나침반이 조금이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시 찾고 우리의 영적 가늠자를 조정하여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길만을 걸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